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12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독문 111번 성서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 길을 지키기로 인지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끝
그늘 잔위뇨 주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에는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그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내 의를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으며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자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탓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 봅니다. 주님. 주님, 우리 성중교회 성도님들 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에 소망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며 마음적으로 폐쇄되어 가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살피며 이 고비 잘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리의 마무리 잘 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작지만 주님의 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 중등교회 되게 하시며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빈자리 위에도 필요한 일꾼들로 채워주셔서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중등교회로 세워주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드리고 단상에 서신 목사님 증거하시는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축복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이쁜이 권사님과 박희은 집사님을 위해 건강 위해 우리 중경교회 모든 성도님과 또 어린 생명들 위해 주님 건강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성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56번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곳에 네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자신들이 진멸했던 원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을 예상했지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라는 말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설교해 주는 모세의 설교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원주민들을 진멸하게 된 원인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웠기 때문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원주민들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에서 비롯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대행하는 차원이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한 후에 그들의 삶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거부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양식을 거부해야만 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표대로 삼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따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힘쓰고 또 힘써 애 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가치관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 100점이 아니어도 좋다. 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아이들이 100점의 인생이 아니어도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손톱만큼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격려해 주자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 같아요. 100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힘쓰고 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학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만큼 했네, 내일은 요만큼 더 해야지 라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속에 나타내 보이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모세가 설교했던 그 설교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고 저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예상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12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불량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에 듣기를 어떤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성공한 것 같아요. 유혹에 성공했다라는 말은 본문에 없는 것 같죠?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라고 13절에 끝이 나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유혹한 사람을 징벌하는 게 아니고 유혹받아 넘어간 성읍 주민들을 진멸해요. 그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그들이 진멸당해야 한다면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 같아요. 예. 어떤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고, 아마 불량배들이라고 했으니까 협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성읍 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상치 못할 일이라면 모세가 기록 안 했겠죠. 근데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상황을 예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중심문단 14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동사만 그어볼까요? 너는 죽이고, 너는 진멸하고, 너는 불에 살라, 태워 하나님께 드려라, 태워 없애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모양이 있겠습니까? 불태워 없애라는 얘기죠. 대책 어떻게 할 거냐? 그 성읍, 유혹에 넘어간 성읍 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목적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성읍을 진멸당하여 없어진 것 같은 너의 성읍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읍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황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상했던 상황들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래야지만 오늘 모세의 설교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일들이 예상되는 상황, 이 모세 당시였다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12절을 보시면 네가 소문을 듣게 될 거다. 미래 시제예요. 네가 소문을 듣게 될 거다. 언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소문을 들어요? 무엇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고 그리고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거다. 예상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일까요? 13절. 그 소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유혹하고 말한다. 유혹하려고 말한다.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가서 섬기자.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면 좋은데 뭘 섬기자 해요?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라고 말을 하여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읍 주민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 소문이 너에게 들리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13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13장 전체가 같은 내용, 모두 3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문단은 6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누가 유혹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1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유혹하면 무엇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유혹하면 5절에 꾀어라는 말이 있죠. 꾀어내려고, 꾀다라는 말, 유혹하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인데 번역할 때, 개혁개정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꾀다, 유혹하다, 다른 단어인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유혹하다, 꾀다, 유혹하다 같은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유혹해요? 6절, 가족이나 친구가, 가족에는 아내, 자식, 형제, 부모 다 포함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너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거든, 꾀거든. 어디 있어요? 10절, 꾀다. 13절에는 어떤 불량배가 유혹하거든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조금 멀리는 꿈꾸는 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에 약해요. 진리의 말씀보다는 먼저 뭐가 마음에 확 와닿아요? 이적과 기사, 같은 내용이에요. 표적, 표징, 이런 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빨라요?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더 빨리 넘어와요. 그죠? 꼴찌하던 아이를 서울대학교에 입학시켜주면 사람들이 더 빨리 넘어와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이 되게 해주셨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인데, 그것보다는 표적과 기사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빠르게 훔쳐가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자꾸 요구했나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표징을 보여달래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자체가 증거다.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을 봐라. 라고 하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뭘 자꾸 요구해요? 표적과 기사만 요구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표적과 기사를 행해주면 어때요?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마다 늘 죄송한 것이 있어요. 뭐 문단이라는 말도 하고 어려운 말을 해요. 그죠? 은혜가 되는 말만 하지.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나아요. 그죠? 기도해주면 꽉 막혔던 내 인생이 활짝 펴져요.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좋겠죠? 저도 그런 유혹 왜 없겠어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 왜 없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작심삼일이에요. 받을 때는 감동했는데 받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근데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켜요. 인격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면 3년을 못 가지만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30년을 가고 300년을 가고 영원히 가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놀라운,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따르는 꿈꾸는 자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학연, 지연, 혈연을 가지고 유혹하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기 싫지만 끌려가게 되는 경향이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예상하나요? 불량배의 협박까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면 모세가 이 부분 13장은 설교 안 했을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들려준 설교니까요. 그래요.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유혹이 있는가 하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인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협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유혹하는 입장에서 보면 쉬운 게 뭐죠? 주먹이에요. 이 협박 앞에 사람들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고문이라는 것을 하겠습니까? 고문 앞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어떤 불량배들의 하는 행태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좀 가져와 보죠. 앞에 두 가지는 놔두고 세 번째 것에 집중해 보자고요. 여러분, 차별 금지라는 거 참 좋죠? 사람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남자들의 세상이라 하여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의 세상이라 하여 남자를 차별해도 안 돼요. 비장애인이라 하여 장애인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라 여기고 차별해도 안 돼요. 이 세상은 부단히 사람을 차별해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단종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단종법. 끈을 단자, 종류종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 시술을 시켰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은 후대에 물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독일의 히틀러도 이 단종법을 적용했습니다. 우월한 인종을 독일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쁜 이웃나라의 여성들을 붙잡아 와서 독일 장교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만들어서 자녀들을 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녀들이 한 6천여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일본도 단종법을 만들었더랬어요. 우리나라는요, 다행히 없어요. 세상은 이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차별을 합니다. 이런 차별을 당해본 사람, 성경 읽다 보면 장자는 상속의 몫의 2배를 주라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목적은 다른 건데, 원래는 다른 말을 하려고 그것을 가져온 건데, 그 말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진짜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의 2배를 주기도
하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죠. 차별하는 거죠. 그죠? 장자라고 하여 2배를 주면 차별이죠. 인간 사회 속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활용해서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가 진짜 그 얘기를 한 목적인데 인간은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장자들은. 저도 장자니까 그 말이 은근히 좋더라고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알고 나서는 이건 차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인간 세상 속에서는 이처럼 차별이 존재하는데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이라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민족이라여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그가 키가 작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해서 불이한 것도 강요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뭘 말하려는지 짐작이 가세요? 차별 금지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진리를 활용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존중해달라고 강요를 해요. 차별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는 거죠. 존중하지만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행위는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차별금지라는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를 존중해달라고 마구마구 강요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생겨요. 그죠? 맞아. 차별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 용서해줘야 돼? 용납해줘야 돼? 라고 갈등하기 시작하죠. 명분으로만 강요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민주주의 명분으로 강요를 해요. 다수가 원한다면 너의 주장을 펼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 가치관, 다수가 원하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 민주주의 가치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죠? 다수가 원하면 따라가야 돼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소수에게 그것은 뭐와 같아요? 협박과 같습니다. 상호 존중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의 가치관으로 강요하면 안 되죠. 이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우리의 가치관과 다르다 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불신자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강요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다 또 다른 협박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협박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진리라면 협박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설득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아름다움을 증명해 보여줘야 하죠.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차별금지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명분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명분을 가지고 압박하고 강요하고 협박해요. 다수가 원하면 따라와야지.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현실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무리를 이루어 다수의 힘으로 1000만 명이 서명했다.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나 서명했다 하여 다수의 힘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협박해요. 협박이 이처럼 비일비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모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죠? 인류 사회는 힘만 있으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협박하여 나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면 살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령 강요와 협박이 있어서 죽음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버텨야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부합한 삶을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소수자들을 차별해야 될까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그들의 행위를 존중해주지 못하지만 차별하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성소수자들이 취업하려고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부해야 될까요? 아니요. 일하기에 충분하다면 채용할 수 있죠. 다만 그가 하고 있는 행위를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서 존중해주지 못할 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존중하지 못할 뿐. 그래요. 강요와 협박이 난무하는 오늘의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라도 행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 보시잖아요. 자기들의 가치관이 진리라 하여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동남아에 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권을 잡고 기독교인이나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복지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말 못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절을 하는 거죠. 그래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협박해도 차별해도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기독교가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저지르는 협박, 강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러하다는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 목사는 동성애 찬성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을 차별할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을 그들의 행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처해야 될 방안은 뭘까요? 모세는 무엇을 설교할까요? 목표를 재설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된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협박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불량배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량배가 협박을 하니까 살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세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촌락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돼요. 성읍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힘에 짓눌려 넘어가는 거죠. 목표 설정이 뭐였나요? 그동안에는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이 지켜질까요? 짧게 보는 거죠. 너무 단세포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옆에 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을 진멸할 거예요. 내가 진멸시켜놓고 똑같이 진멸당할 일을 하는 것은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 아니에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죠.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나의 생명 보장과 내 가정의 안녕,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녕이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생명과 나의 안녕 보장은 누가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내가 내 머리와 술수를 써서 나의 안녕과 내 생명의 보장을 취하려고 목표 삼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목표를 재설정하라고 모세는 말해요. 왜요? 17절 보시면 그렇게 하면
그 성읍 주민들을 진멸하면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번성하게 할 거야. 누구를? 너를. 네가 너를 번성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나의 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멸망한 증거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죠. 경제적 풍요, 사치와 향락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경제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안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진멸당했죠.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722년 BC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민으로 잡혀가요. 그 후에 약 2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BC 586년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에요.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도 좋은 일이에요. 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장 보면 유다가 망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싶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들을 결코 끝내지 않으셔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번성케 해주시나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 성읍 주민들, 넘어간 성읍 주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면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 주실 거야. 목적 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안녕을 지키려고 내 생명을 보장하려고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정직하게 행하면 그 목적을 다시 설정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렸는데 그 성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이모가 살고 있어요. 이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죠? 거기 우리 고모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어떤 뜻인가요? 혈연을 끊어내는 듯한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혈연을 끊어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순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또 차별금지라는 고귀한 진리를 강조하면서 성소수자나 다른 신을 섬기는 다양한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차별 안 했더니 이슬람이 활개를 치고 나중에는 동남아처럼 기독교인들은 복지 대상에서 제외,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이런 불평부당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강요와 협박으로 성읍 주민들을 홀라당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들과 같이 강요와 협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감화시키고, 강요와 협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강요와 협박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 숫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강요와 협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는 지혜롭고 튼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 강요와 협박을 행하여 그들을 억지로 기독교인 되게 하려는 좋지 못한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살해당한 두 증인처럼 목이 잘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니 그 날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결심하고 결행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담아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들 몸들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뻐 여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품어주시고 힘들어 지친 지체들 다독여 주시며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그 배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축사해 주시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목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산 2022년도를 위한 예산 공동의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결산위원회에서 의논한 것을 공동의회에 붙여서 결의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좀 괜찮나요? 좀 괜찮나요? 심했던 입덧 약으로 지금 견디고 있나요? 아니면 약으로? 그래요.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과정, 엄마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딸들을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게 되니까. 네. 아내가 아기 가졌을 때는 전혀 생각 못 하다가 딸들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협박하고 강요하는 불량배들의 협박에 눌려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